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미 한 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오늘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하여 인간과 죄에 관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기복이나 신비가 아닌 오로지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움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성선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성악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인물 중에서 성선설을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은 선하다 주장한 인물. 맞아요. 공자, 맹자, 순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가 사람의 착한 성품은 이미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걸 예를 드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드냐면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보면 왠지 측은심이 들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은 선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 역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사람 나왔으니까 누구죠? 순자. 순자. 모 순자도 아니고요. 순자. 저희 이모님 성함이 순자인데 김순자. 그 순자 아닙니다. 이 순자란 철학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챙기는 욕심이 있다.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 악하다 하면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또 아닌 것도 아닌 게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그럼 심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원래 선하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누구 이야기죠? 성선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고 좋은 본을 받을 만한 것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하니까, 그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점점점 악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왠지 또 성악설을 살짝 끼어든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에 뭘 붙였냐면은, 그래서 인간은 교육, 양육, 훈련, 반복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한다 하면 분명히 선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선설을 바탕에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냐? 오늘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욕심,
탐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악설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단정을 지었냐면 너희는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에서 인간의 최초의 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인간이 최초에 지었던 죄가 어떤 겁니까?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발, 거역 뭐 이런 거죠. 그걸 우리가 죄,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 즉 선을 행할 수 있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할 수 있는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타락한 이후에 그 자유의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불순종한 죄를 범한 걸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인들은 마귀의 손 아래 놓여 있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는 상태, 모르는 상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말하고 있는 뭐 착한 일, 뭐 선한 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보시기 좋았던 선함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죄인은 악은 의도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선은 의도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어야만 진짜 선이거든요. 너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함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내가 딱 있는 게 진짜 선인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예를 제가 너무 자주 들었지만 서인원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게 선인 거예요. 서인원 목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 여러분들이랑 나랑 똑같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선한 거라 이 말인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어. 이게 악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어. 이걸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가 보여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그건 악한 거예요. 선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거 아닙니까? 죄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한 게 뭐냐?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악한 겁니다. 근데 이 악함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원래부터 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내가 그냥 너 선하다고 해줄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불순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배운 것이 아니라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 이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 뭐냐면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또 시작됐냐?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행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건 도무지 하지 못하겠어. 이런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본질상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다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어떻게 율법을 전부 다 지켜? 나를 모르는데 니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걸 교만이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하나님 무지의 죄가 그들에게 바로 있었던 거죠. 구약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을 조금 소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도 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 안에서 죄로 잉태되었다. 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생략적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을 여기 집어넣고 말하는 아주 소급해서 하는 유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부터 네가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 안에 있기 전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이 땅 위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8절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한다,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원함은 내게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진리를 지키고 싶어.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가는 게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감에 따라서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나타나는 열매구나. 그러니까 나를 도구 삼아 이루신 거네.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계속 인생 살면서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냥 빼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율법에 능통한 율법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그 인물이 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가 정확히 파악하고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는데 감히 어디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해, 자랑스러워, 아주 만족하고 당당해. 그런 얼토당토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 죄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왔냐? 이 불순종의 죄가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 그렇죠. 아담 이야기예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그러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딱 해서 너는 죄 아니고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중심에 누가 있죠? 아니요. 율법 중심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지만 율법 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너는 죄인과 너는 의인이라고 구분이 되어진다면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는 죄인과 너는 죄인이 아님으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기준해서 율법 안에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바로 의인, 죄인이 아닌. 그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 이거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서인으로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아니 자기는 자식의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의 형법과 모든 이런 사회적인 모든 법들을 지켜 살고 있는데 너 죄인이라니까? 너 왜 죄인지 아니? 너 예수를 모르니까 죄인이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소리를 세상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가도 같은 존재들아. 다른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런데 아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왜요?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이 모조리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죄라는 것은 그게 죄라는 것을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를 알고 있는 자와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 딱 나눠지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존재로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1000년이 넘는 그 2000년이 다 되는 이런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성경 시간상 우리가 살펴본다 하면은 그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그 사이는 이것이 죄다. 율법이 없었으니 그럼 그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바울의 대답이 지었다 이거예요. 다만 그들은 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아담과 모세와의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연도를 따지다 보면은 불과 한 2000년 좀 못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지금 아담이란 사람과 이 모세란 인물의 사이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성경의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 세상적인 시간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칭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또 궁금하기도 하는 문제인데 먼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시간과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면 구속사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죄를 졌고 그 죄를 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신가 하는 구속사적인 시간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떤 것이냐? 시간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간부터 자기들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요. 이건 우리의 시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로스 시간과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구속사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인간이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화석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전부 다
원래 처음 인간들이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수만 년, 수백만 년, 뭐 수십만 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시간 정도의 측정을 하거든요. 그건 인간들의 계산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인 거지 하나님의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류 전체 시간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그래서 미련한 게 어떤 거냐면 성경적 시간을 가지고 인간적인 세상과 결부를 시켜가지고 아니 인간은 1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은 벌써 2000년 시간을 이야기해요? 뭔가 틀리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만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간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창조과학계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본인들의 실수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자꾸 인간의 시간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 시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적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과 모세와의 시간이 그게 2000년이든 3000년이든 5000년이든 100만 년이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속사적인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언젠가 또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어쨌든 이 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한 범죄로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담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그가 뭐랬죠?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그 불순종의 죄가 전부 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이미 여기에서부터 전부 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이 누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 전체가 전부 다 의인된 거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 속에 속한 우리만 의인이 되어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원죄를 딱딱딱 사람은 원래부터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자, 또 말할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3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럼 누구죠? 아담.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모세도 알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안 거죠? 예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 안에 누구를 봤냐? 모세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율법 안에 누구를 봤냐? 바로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즉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은 전 인류의 우리가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아담이 전 인류의 머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된 사건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어쨌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순종한 죄를 졌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누구에게 대상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어야 되는 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담이 최초에 저지른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애초부터 처음 만들어 놓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먼지와 같은 아담아, 아무것도 아닌 이런 흙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자세 떠나고 싶어 했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내 인생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다 이 말인 거죠. 누가요? 아담이. 근데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꼭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 중심, 진리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질상 이렇게 진노의 잔들로 태어난 죄인들은 저게 뭡니까? 내 중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육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3절에도 그랬지만 육체란 말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각기 나타난 바가 살짝 다르게 나와요. 오늘 낮에 우리 밥 먹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 헬라와 히브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육신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 이렇게 말할 때는 사륵스란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인격, 사람이 내가 가지는 인격, 성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육신, 육체, 사륵스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 맞게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할 뿐이에요. 상황에 맞게끔. 자, 이걸 보면서 육체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 육신도 가지고 있고 마음, 감정 이런 모든 것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지고 사륵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거스리는 그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라고 할 때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과 본성, 어떤 감정, 어떤 동물의 어떤 동물적인 지체, 생각,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뺏고 싶고 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 마음 같은 거, 이런 것 자체를 전부 다 육체, 사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육체의 욕심이란 말과 육체와 마음의 원이라고 동격 같은 걸로 나오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편적인 죄된 육체는 즉 몸이 하는 일과 마음이 하는 일 모두가 전부 다 포함된 바로 유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먹었던 게 육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서 이게 죄, 이걸 하는 모든 것 육체도 죄다 라고 이게 사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욕심, 즉 죄인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죄. 우리가 하르마티아라고 하죠. 할마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뭘 배태하게 되냐면 허물을 배태하게 되어져요. 허물. 이걸 피롭토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죄를 졌어. 그럼 죄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서로 직접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됐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죽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서 그 욕심이란 단어가 저게 나오거든요. 이 욕심이란 단어가 금지된 것에 대한 강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동경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에는 또. 같은 단어를 쓰니까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악한 곳에 쓰여질 때는 악한 것,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되어지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냥 동경 바라보는 거, 부럽게 바라보는 것도 욕심이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쩜 오늘 점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본문 3장 이 3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육체의 소요 이런 욕심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를 하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아까 욕심이란 단어와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같은 단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그럼 여기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금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저게 뭐죠? 동경한다, 원한다. 바로 이런 뜻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무나 유월절 먹기를 바라고 있다.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강한 소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또한 좋은 의미로 나오는 욕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잠을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놀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욕구, 이런 욕심, 이런 갈망. 욕심의 단어 뺄게. 이런 갈망. 이것도 욕심 에피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플 때 무언가를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즐거움. 졸릴 때 자고 싶을 때 푹 자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그때도 욕심이나 단어 에피티미아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 필요하세요? 기도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에 질병이 들었다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니까요. 경제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자녀를 위한 거 모든 것 전부 다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구와 비교해서 다 구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소목사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죄가 되는 육체에 그 시점이 딱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욕심을 이유해서 탐심, 이것은 다른 상대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의 탐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이거 제발 주세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뭐가 됐는지 탐심이 돼요. 예수를 지금 누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 무당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우상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탐심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욕도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욕구,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 순간부터 바로 과욕, 탐심, 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과욕이 되지 않도록, 탐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결코 어렵진 않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그런데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자꾸 과욕을 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절제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이 욕구는 죄인들 안에서 나오게 될 때는 모두 죄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선포를 받는 우리에게는 그 절제된 것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구하서 구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마땅히 구할 바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과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왜 과욕이 되면은 두려운 죄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했죠. 탐욕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탐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되 과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욕되지 않는 기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어. 안 이루어졌어. 거기서 멈추란 말이에요. 안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금식이란다 하고 때를 써서라도 작정을 들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때부터는 이 과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 악한 아주 습성들, 그걸 끈질긴 기도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씨름을 또 갖다 붙이는 거 더더욱이 곤란하고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을 깨기 위한 방법이었지 야곱이 하나님을 깨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을 깨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바로 절제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 나가는 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신앙인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기복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면 과욕, 탐심이 되면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기복도 들어가고 신비도 다 들어갑니다. 기복, 신비는 다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까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탐심이 죄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서인호 목사가 과욕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런 말과 비슷하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선물이에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제되지 못한 쾌락과 즐거움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시키신 일이 있어서 뭐 창조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에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감히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죄인의 일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분명히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가 찬송하게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복이요? 어떤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복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 집어 넣으셔서 와 내가 이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인이 되었다고요? 와 이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주셨다고요? 이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 찬송, 영광 바로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의 최상인 것들을 선물해 주시고 그것이 기쁘셨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본문이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복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인간들의 잘되는 만사 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고 자기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 하는 이런 습성들,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3시가 됐네요. 별로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겨우 40분 설교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과욕하지 아니하고 탐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